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끝절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구약성경 52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어제 나눴던 말씀에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열왕기상 3장에서 기본 상당에 있는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무엇을 구할지를 말씀하셨더니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솔로몬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고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전 건축의 그 계획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왔지만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궐이 이제 건축되는데 20년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20년이 걸려서 완공된 성전 건축과 궁궐과 또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을 보면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너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다스리는가 이전에
내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법도와 율례와 내 말씀대로 너가 본을 보여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여전히 솔로몬에게 바라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한 가지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너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너가 내 말씀대로 잘 통치하고 살아내면 내가 너에게 수많은 부와 왕권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겠지만, 너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 왕권을 끊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끊어져 버릴 것이다, 망가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지금 솔로몬의 상황이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음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권이 안정되고 또 국제적으로 정세적으로도 소위 잘 나갔거든요. 막힘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계획하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에게 가장 큰 위협적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히람과의 관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솔로몬이 나머지 이런 업적들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이제 9장 중반절부터 후반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히람과의 관계가 오늘 말씀 10절과 14절에서 나오는데요. 히람은 이제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좀 위쪽 지방에 있었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시리아나 레바논 쪽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방에 살고 있는 두로 왕을 다스리던 히람과 이제 솔로몬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어요. 특별히 이제 성도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레바논의 그 백향목과 금과 그 수많은 잣나무들, 그 성전을 지을 이제 재료들을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에 이제 반응하여서 자기가 무엇을 주었냐면 올리브나 기름, 포도나 같은 것을, 이스라엘에서 잘 나는 것을 주었죠. 그리고 이제 다 20년 만에 공사가 마치게 되자 이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이제 성읍들을 주게 됩니다. 이 북쪽에 있는 성읍들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땅이.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네, 그 히람 왕은 솔로몬이 준 20성읍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비옥한 땅도 아니었고 그 땅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많이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 왕이 직접 다스리기에는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지는 가불 땅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사실 솔로몬이 건축하기까지 두로 왕 히람의 이런 도움과 그래서 우정에 크게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북쪽 땅을 내어주면서 히람 왕에게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어쩌면 이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닌 불공정한 거래였고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우정을 쌓아 지내던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쩌면 솔로몬의 아쉬운 태도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두로 왕 히람의 땅이 두로가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땅을 20성읍을 줬음에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업신여겼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과 또 제가 또 주석에서 찾아본 학자의 관점은 솔로몬이 마땅히 두로 왕 히람에게 공정한 거래로서 더 좋은 땅을 주울 수 있었지만 지금 솔로몬에게 조금씩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 사리사욕에 대한 욕심에 대한 내용 솔로몬이 조금씩 가득 차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황상 아마 솔로몬이
약간 쓸모없는 땅을 히람에게 주지 않았을까 또 추측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히람 왕은 솔로몬이 20성을 준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역대기 열왕기 기자도 조금씩 솔로몬의 태도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불안해지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20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는데 솔로몬은 또 다시 건축을 해요. 이제 각 지역에 피로는 하긴 했습니다. 성읍을 재건하고 요새화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의 방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 왕이 지배할 때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공사판이었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공사를 시작하고 건축을 했는데 또 건축을 시작합니다. 끊이질 않았죠.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지키는 위성 성곽들,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과 병거를 두고 마병을 쉬게 하는 병거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타깝게도 그 당시 바로 왕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던 솔로몬은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밀로성도 건축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년 넘는 건축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건축이 백성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피로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니 20년 동안이나 세대를 거슬러서 지금 건축해왔는데 또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의 세대에서 이제 건축을 마치고 궁궐과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은퇴했는데 자녀 세대들에서 또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미 다스린 반절이 건축이었고요. 또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상태가? 일에 치여서 살았겠죠. 노동에 치여서 살았을 겁니다. 이제 건축이라면 치를 떨었을 거예요.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역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저 평생을 노예로서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죠? 괴로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죠. 지금 백성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계속된 건축을 시작함으로 솔로몬은 성취감에 취해서 기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직접 감당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삶이 피폐해지고 처참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강성하게 한다는 목적을 빌미로 어쩌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민첩하고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자신의 왕국과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볼 것은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들을 누역에 계속해서 가담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이방인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와서 건축의 노예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들의 이방인들을 멸하라고 몰아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자신의 노역의 도구들로 삼아서 건축의 노동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축 사업에 밀어넣게 되죠. 어쩌면 솔로몬은 당장에 노동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마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길 잘 했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배를 만들어서 에시온 계별까지 이르렀고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방은 건축으로 안전한 성읍들로 지어져 가고는 있었습니다. 즉 솔로몬의 업적은 막힘없이 잘 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수많은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잘 해내는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거였죠.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먼저 말씀으로 본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것이 솔로몬 왕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솔로몬은 전과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해마다 3번씩 제사를 드리고 절기에 제물을 드리고 예단을 분향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쭉 훑어보시면 좀 느껴지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3장과 4장에서 가득 찼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자신의 업적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행사도 있어야 되고요. 많은 목적들과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00명, 500명이 돼서 이제 다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교회 건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 업체에게 자재비를 계속해서 교회가 깎는다거나 불공정한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자재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이 각 성읍을 요새화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노역하게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나의 유익과 욕망을 쌓는 데 민첩하고 지혜로워진다면 우리는 결국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이자 교회 장로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출근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기업을 바치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업이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장로님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그 사람은 이 기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이라고 자부하면서 정작 회사 직원들에게 일한 만큼의 보수를 주지 않는다거나 주말에도 출근하게 하여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노고를 요구한다면, 그 직원들이 예수 믿는 사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저 사장이 믿는 예수 나는 안 믿을래.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우리를 이용하는 저 사장이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는다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를 떨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업적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많은 업적과 교회의 많은 행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방법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내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동료였던 히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고요. 솔로몬의 수많은 업적들 사이에는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는 바로의 딸과 바로가 틈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솔로몬은 이방 나라 여인들과 수많은 결혼 언약을 맺으면서 결국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우리가 언젠가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가 얼마나 많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나에게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를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너가 얼마나 내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물어보실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교야, 너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역들을 탁월하게 했는지를 물어보시기보다는 네가 개척한 교회가, 너가 운영한 교회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보다는 내가 맡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내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수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솔로몬처럼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삶보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 삶을 먼저 흘려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일터와 그곳에서 특별히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업적과 수많은 무성한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은 점점 솔로몬을 떠나고 솔로몬을 향해서 불만을 얻고 있는 모습들은 솔로몬의 야망을 위해 백성들이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야망과 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포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수많은 업적들은 쌓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함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들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섬기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믿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